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톨스토이는 그런 말을 했죠.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가장 열심히 아름답게 살아라 라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현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거가 되겠죠. 현실을 얼마나 아름답게 사는가, 현실을 얼마나 나답게 사는가. 중요한 것은 그건 것 같아요. 현실을 얼마나 나답게 사는가. 어찌 보면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에서 가장 나답게 산다는 거가 가장 아름다운 본인의 인생이 되겠죠. 나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제가 며칠 전에 직장에서 그 가리비 국을 먹었어요. 제가 50대잖아요. 이제 가리비 국을 먹었는데 직장의 요리사 이모님이 가리비를 다 골라서 가리비 살만 딱 넣어주신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거기에 가리비 껍데기가 있었나 봐요. 제가 임플란트를 했는데 거금 200만원 이상을 들여서 했는데 그거를 앞니빨을 했는데 그거를 딱 씹다가 뚝 하고 부러진 거예요. 앞니빨이 나갔어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아이들이 우선이죠. 우선은 사람이라는 구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임플란트 한 개 뚝 부러지니까 와 정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씹을 때도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 무료 꿈동산을 25년 동안 준비하면서 제가 생으로 고생을 해서 제가 직접 만들다 보니 나름 육체 노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잇몸이 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저는 이가 생각보다 엄청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많은 부분 또 생각이 되어지고 또 저는 전에부터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구급대원을 했었거든요. 약 15년 구급대원을 하고 지금 이제 보직이 바뀌었지만 구급대원 약 15년을 하면서 많은 죽음을 봐와 왔죠. 그러면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었고 가장 아름다운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었고 그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자는 부분도 사실 많았어요. 그런 아름다운 죽음? 아름다운 죽음보다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삶이 얼마나 필요하고 내 삶이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또 나 역시도 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를 다른 사람에 빗댄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빗대어서 보니 저는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무료 꿈동산을 만들자라는 것이 저의 이제 삶의 방향성이 되었죠. 돈이 많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삶은 제가 다 이렇게 개척을 한 것 같아요. 직장도 제가 개척했고 이것도 다 제가 개척해서 제가 만든 거고 이런 것도 다 제가 만든 거거든요. 원자재 빼고는 다 이런 거 다 일일이 제가 제작을 하고 또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정말 열심히 살았죠.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과 죽음 또 지천명이라는 천명, 하늘이 너에게 준 천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야 이것이 아니라
하늘이, 너라는 사람이, 이재준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늘이 너에게 준 사명, 그게 무엇일까 했을 때 저는 지천명 이전에 40대 불혹의 나이에도 그 생각을 했어요. 나의 태어난 목적은 아이들 무료 꿈동산이 나의 목적이구나를 느꼈어요. 근데 이제 50이라는 나이에 들어서다 보니 50이 넘었죠. 그걸 현실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 말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체화되는,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 삶의 방향성이, 이거구나. 내 삶의 방향성이 이거였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후회하진 않아요. 나름 아름다운 인생인 것 같아요. 공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공자가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면서 그 학문을 공부를 해서 그 관직에 조금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공자라는 사람도 관직에 오래 있지 아니했어요. 공자라는 사람도 그 당대에는 크게 인정을 못 받았죠. 근데 그 공자 한 말이 뭐냐면, 각자의 주어진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은 하늘에 맡겨라, 그거였죠. 공자는 사람을 9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사람을 9등급으로 나누었고요. 그 9등급 아래에도 개와 새 같은 동물로 비유한 사람들, 공자는 개와 새를 그냥 사람이지만 그런 개와 새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 얘네들은 사람으로 안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9등급으로 나오는 거지 사람 아닌 사람은 아예 치부도 안 했다는 거죠. 공자도 그랬어요. 이 세상에 나를 알려고, 나를 알아달라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라, 라죠. 저도 이제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름 저의 가치관이나 저의 방향성이 좋아 보여도 제가 강요를 할 수 있는 막내다 보니까 그게 안 되나 봐요. 그게 많겠죠. 방향성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막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의 본질은 원래 다 그런 거잖아요. 사람의 본질이 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설명하긴 어렵겠죠. 그런 방향 속에서 이제 저의 꿈동산을, 무료 꿈동산을 만들게 되었죠. 죽음이라는 게 한 번뿐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죽음이 한 번뿐이기 때문에 제 나이 또래가 되면 옆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은 아닐지라도 옆에서 나하고 친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친했던 사람이 형이 될 수도 있고 동생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와이프의 동생이 될 수도 있고 와이프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정말 40 간 넘은 젊은 남자가 그럴 수도 있고, 저 구급을 뛰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느끼는 건 하나예요. 인명은 제천이라고. 사람이 목숨을 1000명이라고 하잖아요. 목숨명은 1000명이라 하늘이 주는 거예요. 하늘의 개념이 어디까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000명이라는 개념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에게는 40이라는 나이, 누군가에게는 100살이라는 나이를 주고, 누군가에게는 그 이상도 주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말 많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하려 하심이라, 이런 얘기도 있고, 불경에서는 또 다른 뜻, 윤회의 그런 법이 있다. 이 생에 육체를 벗는 것이기 때문에 일찍
달리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다른 삶의 방향이다. 종교는 다 다르죠. 이슬람교도 화장이라는 그런 문화가 없듯이 방향성은 다 달라요. 근데 이글수록 사람은 많이 알수록 겸손해져요. 진짜 그래요. 많이 할수록. 그러니까 삶 자체를 그쪽 분야에 고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일방적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거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만큼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교에 내가 100을 안다. 내가 불교 너무 많이 하나. 불교가 진리야. 진리일 수도 있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기독교나 아니면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조로아스터교나 다 백식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 것만 진리라고 생각하게 되면 편협한 사상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거 엄청 무서운 겁니다. 지혜, 지식, 범주가 많아질수록 사람은 겸손해져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방향성은 여러 가지예요. 솔직히 여러 가지가 맞죠. 뭐 여러 가지인데 그런 죽음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또 아름다운 죽음을 느끼는 그런 거 저는 무료 꿈동산을 거의 완성을 했어요. 지금도 오시면 무료 꿈동산을 구경을 할 수가 있어요. 약간 이제 식물 같은 거 좀 더 해야겠지만 나름대로 조금씩 식물도 이렇게 자리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식물도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알아서 심어야 돼요. 특성을 전문가가 심는 식물의 범위 내에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에 맞는 식물을 이렇게 준비하고 나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오셔도 식물에 대해서도 많이 구경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금붕어 대통령이니까 금붕어도 무료로 구경할 수가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그거 하나 죽음이라는 것에 가장 아름답게 또 저 역시도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내일 교통사고로도 죽을 수 있잖아요.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럼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무엇일까?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게 가족이든 지인이든 그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그런 부분이 좋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 그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그죠? 저도 그거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아름다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방향성이겠죠. 그런 방향성에서 아름다운 죽음이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이가 들어서 수명을 다해 죽게 될 때, 그죠? 수명을 다해서 죽게 될 때, 제 자식들한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저도 부모님이 90대세요. 그러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RI가 100만원이라 치면, 100만원짜리 합니다. 근데, 1000만원짜리는 힘들잖아요. 솔직히 경제력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1000만원짜리 검사가 있는데 해보시겠어요? 하면 엄청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1000만원짜리를 검사를 해서 반드시 낫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아름다운 죽음은 자식들에게
나이가 차서 죽을 때 자식들에게 그 죽음을 어떻게 얘기하고 싶냐면, 제가 제 죽음을 준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든 모았어. 그러면 5천만 원을 딱 모았어. 그러면 자식들한테 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내 장사 지낼 거 하고, 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내가 갑자기 병원에 쓰러져서 있게 된다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너희 돈 쓰지 말고 내가 준비한 돈으로 이것만 하고, 이 돈이 다 쓰이면 그냥 운명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해라. 그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아니면 자식들이 고민을 합니다. 자식들이, 아, 내가 불효자인가? 내가 5천만 원짜리라도 특수 MRI라도 찍었어야 되는 건가? 1%라도 부모님을 위해서 이게 효도하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식들한테 그러한 것을 못하게 된다면 자식들한테, 아, 내가 불효자인가 봐, 내가 불효녀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의 삶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5천만 원을 딱 모았다. 그럼 5천만 원을 딱 하고 자식들한테, 나 이거로 장사 치르고, 나 이거로 내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뭐 살릴 수 있는 거라면 뭐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더 해서 뭐 살려야겠지만, 뭐 식물 인간처럼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산다면 혹시 모르고 너네들도 부모에 대한 노력은 하고 싶을 거니까 너네 돈 쓰지 말고 아빠가 모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네가 관리를 하다가 5천만 원이 넘어가면, 의미가 없으면 조용히 산소줄을 끊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자식들을 위한 아름다운 인생이지 않을까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다 이게 물고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시면 물고기를 구경할 수 있답니다. 하면 그게 참 아름다운 인생일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죠. 뭐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면서 방향성 있게 접근하고, 그러면 자식들에게도 더 나은, 자식들에게 그런 어려움, 선택의 괴로움을 주지 않은 그런 방향성으로 접근하지 않아야 할까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시게 되면, 가족들이나 이렇게 오시게 되면 이렇게 이 안에 금붕어들이 이렇게 있어요. 아, 얘 색깔 예쁘죠? 요런 애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아, 얘는 색깔이 너무 진하다. 이끼 먹어서 그래요. 이 정도의 색깔 보기 쉽지 않습니다. 저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면 거짓말 같죠. 근데 이끼를 먹을 수 있는 양어장에서만이 이런 색깔이 나올 수가 있어요. 색깔이 엄청 진하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이들에 대한 그런 부모의 그런 불이 그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식들에게 그러한 것을 물려주고 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불교에서는 입적한다고 하죠. 입적. 그죠? 입적한다고 하죠. 불교는 윤회예요. 윤회사상. 윤회를 부정하는 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는 거, 그죠? 아니면 이제 지옥으로 가겠죠. 그죠? 영원한 생명, 영생, 영벌, 죽은 이후에 그런 세계가 되겠죠. 그죠? 뭐 첫째 부활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 기독교적인 관점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뭐 천주교라든지, 천주교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의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에는 E는 mc제곱, 과학에서는 그죠? 엄청난 시간, 엄청난 1조년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엄청난 시간, 양자들이 없어지고 양자들이 흐트러지고 양자들이 결국은 이 세상도 멸망한다는 개념이에요. 과학적인 부분은 정말 많이 있는데 다 설명하면 끝도 없겠죠. 그런 부분 속에서 제가 지금까지 느끼는 건 하나,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엄청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죽음? 아직은 점심은 50대지만 그런 아름다움을 준비해서 이렇게 길에 지나가면서 아름다운 꽃이나 다육이를 보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몇 개 더 놓을까 생각 중입니다. 지나가는 차량들을 보라고.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그런 아름다움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움을 삶을 살아보시라고 이제 글을 올리는 것 같아요. 영상을.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 올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죽음이란 부분 속에서 마지막에 웃을 수 있고 마지막에 행복해 할 수 있고 마지막에 그 또한 기쁘지 아니한 것처럼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